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요. 자, 읽겠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라고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 중에 부모에 관한 기사를 먼저 이렇게 기록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이사, 야곱, 뭐 요셉은 뭐 말할 것 없고 모세는 그의 부모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먼저 나오지요. 삼손도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의 부모의 이름 마노아가 나오면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난 배경을 설명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도 2장에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어떻게 해서 세례요한이 또 이렇게 누가복음이죠.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쭉 그가 태어나고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그의 배경, 그의 부모들을 미리 좀 준비시키거나 또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개판이었고, 그죠? 다윗의 뭐 그다음 아들들도 개판이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특별하게 몇 분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한나의 믿음이 빚어낸 그러한 그 믿음의 산물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 번인나로부터 심한 어떤 괴로움을 당한 한나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죠. 9절에 보니까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말합니다. 일어난 이유는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실로는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엘가나가 레이집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제 업무를 봅니다. 보고 이제 한나는 기도하기 나서 일어납니다. 먹고 식사를 끝나자마자 일어서죠. 그런데 보면 딱 대비시켜 놓은 인물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잠시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러니까 태만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대개 학자들은 후자를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이 그냥 나중에 보면 엘리가 몸이 비둔하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덩치가 아주 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 보고 네가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술 먹고 지금 이 기도하나 술을 끊으라 이렇게 좀 분별력이 흐려진 그런 또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9절은 의도적으로 한나와 엘리 이렇게 딱 비교시켜 놓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앞절에 우리가 7절, 8절 막 마음이 막 격분되어서 그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번에 또 엘가나의 어떤 제사장 순번이 다가온 거로 그가 올라가서 또 바로 식사를 마치자마자 한나는 바로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갔지만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고 몸도 비둔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참 노련한 목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륜이 막 목회 한 40년 자랑하시는 분, 내가 올해 목회 40년이다. 전도사까지 다 합해서 지금 40년간 목회 자랑.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설교 준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디다. 크게 자기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는데 성경 본문을 탁 펴면 설교 머리에 확 떠오른대요. 참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원숙하죠. 노련미가 넘치죠. 그죠? 아주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든지 있습니다. 엘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엘리는 원숭미가 넘치죠. 이제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을 지금 파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는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기도하는 자리에 갔다 딱 대비시켜 놓은 거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엘리는 그냥 직무유기 태만 그냥 너무 자기 위치에 다 그냥 자기 자리에 다 자기 집, 자기 건강, 자기 직장, 내 하는 일에 좀 만족감, 이것을 늘 중심으로 한 그런 성도들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제목이 있었죠. 자식이 없는 것으로 한나는 바로 기도하는 자리를 갑니다. 그 마음에 방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바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기도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하면서 쭉 기도하는데 서원을 합니다. 서원. 어떤 서원입니까?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대지 아니하겠다. 이 나시린 서원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서원의 목적을 우리의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래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신에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래 해주실 때 나에게 유익함이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10억을 주시면 내가 그 10억을 5억을 하나님 바치겠다 이 말입니다. 반이 내게 얻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10억 주시면 10억 다 드리겠다 이것입니다. 우리하고 차이에 한나의 서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목적이 있고 오늘날 우리의 서원은 반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을 볼 때는
속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말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 앞으로 하나님 근신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한나는 아니다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자, 보십시오. 한나는요, 지금 번인나로 인하여서 엄청난 고역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셔서 저 번인나의 콧대를 내가 한번 납작하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내 속 시원하게 한번 원풀이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 비슷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한나에게는 하나 유리한 게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보하는 그런 얄팍한 기도는 응답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어떤 내용과 방법과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방법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야 돼요. 그죠? 우리의 기도에. 근데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전부 다 나에게 있는 거죠. 전부 다 나에게. 소위 이제 기도의 어떤 전문가들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그의 간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100% 간구입니다. 그냥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한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목적이니까 12절 보면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기도한 기도가 좋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5분 기도하는 것이나 1시간 기도하는 것이나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말 진솔하게 하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내가 너희 기도 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래 기도하라고 말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오랜 기도는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 은사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막 따지고 얼프 모아도 20, 30분 난 못하겠다 하시는 분 할 수 없어요. 그 기도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30분, 1시간, 2시간 꼭 하는 것은 훈련 자체거든요. 나중에 그 훈련을 끝나고 난 뒤에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운 뒤에 오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느끼는 그런 경험과 은혜는 다릅니다.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뭔가 나름대로 만족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이 사람은 지금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와서 잠시 기도하고 가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시간 이상 푹 기도하고 푹 삶아져야 자기가 겨우 뭔가 된 것 같다라고 느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한나의 기도는 깊은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성전역에서 큰 소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면서 막 큰 소리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통곡예배에 가면 막 벽자고 소리를 막 내서 기도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 히브리인들 전통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은 스타일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입술만 오물오물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조금, 그래서 엘리가 볼 때 네가 술 취했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한나는 오래 기도하였고 속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합해서 한나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고 있냐를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 들어갔다는 것이죠. 간절한 소원과 깊은 신앙이 전제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간절한 사람은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니까. 그것밖에 답이 없으니까. 물론 장단점이 다 있지만 한나는 이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나를 이제는 엘리가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해져 있겠느냐, 독주를 끊으라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엘리의 착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기도의 풍토와 다르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막 성전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좀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히브리인들 기도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서 그냥 막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뭐 오물오물하는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엘리가 볼 때는 그 이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할 때 교회에서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교인들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고신척의 기도는 조용하거든요. 새벽기도 목사님 따긴다고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불 끄면요, 조용합니다. 완전 절간보다 조용해. 그런데 딱 자는 사람 표가 나요. 호는 소리가 콧소리만 살살 나도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근사님이 다 기도하더라. 그래도 약간씩 좀 세미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 전부 다 발 뒤꿈치를 들고 살살 나가야 됩니다. 왜? 발소리 다 들리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모두 다 큰 소리 내고 막 요란하게 기도하는데 혼자 조용하게 있으면 그것도 이단이거든요. 그 엘리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엘리는 자기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당신은 사사시대에 막바지기 때문에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했고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 신앙과 종교 뭐 짬뽕이다 보니까 엘리도 막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보니까 얼마나 당시에 술을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한나에게도 너도 술 좀 끊으라 그 소리를 왜 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두 가지입니다. 시대상도 그렇고 엘리의 어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을 삭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엘리가 그렇게 하니까 한나가 뭘 합니까? 한나가 시험 들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누가 여름 뭐 기도하는데 내가서 네 술 좀 그만 마시고 네 술 마시고 기도할래 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딱 마음문 닫히고 성경책 딱 들고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 놓을 겁니다. 뭐 교회 안 놉니다. 뭐 안 그럴 거예요. 근데 한나가 뭐랍니까?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해도 제사장을 원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심정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이렇게 내 심정을 드러놓은 것뿐이다. 나를 술 마시고 그런 적 없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내어 놓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나를 원망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원망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그냥 자기 마음을 엘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그죠? 그러니 17절에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좀 쉽게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가 좀 실수했지요? 한나의 포도주를 좀 그만 마시라. 네가 왜 술 취해서 네가 교회에서 기도하노? 라고 할 때에 한나가 열받아서 화가 나서 시험 들어서 집에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다면 17절에 엘리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에이, 뭐 엘리 축복 뭐 받으나 마나. 그까지 안 봐도 돼. 저 뭐 엘리 맨날 뭐 지 의자에 앉아서 직무유긴하고 분별력도 없고 사람이 술 마셨는지 아니면 심정이 괴로워서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이니 그런 제사장한테 내가 뭐 축복 받으면 뭐해? 라고 하고 했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 몫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나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떤 여인에게 허락하셨는지 이런 한나에게 줬어요. 비록 자기가 조금 오해를 받아도 천천히 자기의 상황을 다 내놓으니까 엘리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한나의 겸손을 보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죠. 만약에 한나가 엘리만 보았다면, 엘리 이 사람만 보았다면 한나는 이렇게 안 하죠. 그러나 한나는 엘리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잘 섬겨야 됩니다. 눈에 나는 사람 안 섬긴다. 내가 왜 사람 눈치 보고서 나는 사람 별로 안 좋아.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나는 사람 별로. 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소위 좀 진취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 이야기만 합니다. 난 사람 눈치 안 본다. 난 사람 안 섬긴다. 무슨 내가 왜 목사를 왜 섬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제가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긴다. 보이는 사람 앞에도 그러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주변 사람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딱 자기를 향하는 잣대로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요만하게 딱 보면 하나님도 요만큼 딱 보시는 거예요. 한나의 겸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나는 엘리가 뭐 흥청망청하든지 무능한 지도자니 그 관계없이 엘리가 자기에게 축복을 할 때 한나는 아멘하고 갑니다. 아멘하고. 아이고, 니나 잘하세요. 한나가 하면서 니나 잘하세요. 아이고, 너희 집안 꼬라지 보니까 아이고. 이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앞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깡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엘리의 두 아들도 이미 이스라엘 소문이 쫙 났으면 저 깡패다. 저거 완전히 저거는 엘리 집안은 개차반이라 소문 다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한나여 가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할 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능한 어떤 신령한 은사자가 아주 막 영적이 깊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경륜이 많은 그런 훌륭하신 분이 탁 축복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막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봐도 저거는 목사가 하고 내가 봐도 저거는 가짜 같은 그런 목사가 내한테 축복하면 속으로 우리는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니나 좀 잘해라. 아이고 니가 누구에게 축복한단 말이고 우린 다 그래 합니다. 하나님은 딱 그만큼 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꽃을 보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뭐 저런 게 다 있노? 라고 하면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한나가 엘리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또 엘리 또한 자기의 잘못을 알고 바로 시정해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결국 사무엘이 태어나지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된 뒤에 엘리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누구에로 데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로 데려갑니다. 저 같으면 안 데려갑니다. 저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이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좀 당시 돌아보면 신령한 어떤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내놓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엘리에게 옵니다. 한나는 사람을 안 봤다는 것이죠.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이 앞으로 지속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엘리의 그 격려에 힘을 얻었던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 받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해놓고 그 다음 다시 또 아픈 거예요. 다시 또 아픈 거.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이때 뭔가 사인이 있었습니까? 아무 사인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엘리가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들으시길 원한다라고 하고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고 기도 딱 해주니까 바로 한나가 막 흑구역질하고 입덧이 됐다면 한나는 얼굴빛이 수심이 없다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아무런 징조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고 자기 상황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과 기도하러 내려온 것은 또 환경의 변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내려올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응답이 있었습니까? 응답 없었어요. 응답은 그저 엘리의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전과 기도 후의 모습이 180도 다르다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임을 확신했고 또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선지자의 엘리가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 메시지를 딱 반듭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응답의 사인으로 그것을 딱 믿고 그것을 딱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응답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올 때는 온 근심과 원통함과 격동함, 분노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기도 다 하고 난 뒤에 딱 내려와서는 딱 일절 없는 것입니다. 왜? 응답되었기 때문에. 응답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응답은 시간의 문제이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안나가 엘리야에 대한 이런 공경의 자세, 하나님의 종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한나의 겸손한 자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인물,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그 집안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한나의 기도의 전과 후,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면서 걱정하는 거죠. 물론 이해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축복 메시지를 응답의 사인으로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우리의 것들이 첨가되면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이런 태도, 한나의 이런 자세, 그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서 바로 기도의 자리에 갔고 깊은 기도에 들어갔고, 그리고 좀 부족한 엘리지만 엘리 앞에 겸손히 그를 공경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응답에 대한 철저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에 도용해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좀 성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강 이렇게 봅니다. 그 한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조금 배울 만한 것이 없습니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들. 저는 저 나름대로 엘리가 참 직무유기를 하고 태만이 있으니까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목사가 자기 일을 못하면, 목사가 목회적인 일을 잘 못하면 분별력이 흐려지구나. 저는 나름대로 또 깨닫습니다. 성도들에게 함부로 그 모습을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배웁니다. 여러분은 또 무엇을 배웁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